주님,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어서 노래하고 찬양하며 확정되고 확정되오며 내 생애와 나의 영원한 삶 가운데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71편을 중심으로 창모 방패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뚫어버릴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모 방패순, 모순이라고 부르죠. 도저히 같이 존재하지 않는 것, 거짓말, 그럴 수 없는 것, 에이, 말도 안 돼. 이것을 우리는 모순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는 창, 모든 것을 다 막아내는 방패가 동시에 같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헬라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헬라적인 사고란 세상적인 사고, 유물론적인 사고, 물질적 세계, 논리와 철학과 사상의 체계,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뇌의 구조는 바로 다 헬라적인 사고죠. 그래서 창과 방패,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헬라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모든 것을 다 뚫는 창과 모든 것을 다 막는 방패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적 사고라고 하죠. 왜냐하면 성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사람들한테 주면 믿을 수 없고, 우리들은 믿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 이게 세상적인 사고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로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납니다. 그게 시편 51편과 오늘 시편 71편인데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겪은 똑같은 반응인데 시편 51편의 다윗과 시편 71편의 다윗이 완전히 달라요. 창모 방패 순이에요. 어떻게 이런 다윗과 이런 다윗이 공존할 수 있는가요? 자, 다윗의 인생에 가장 슬픈 날이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금식 기도하면서 눈물로 회개했으나 죽은 그날, 그날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슬픈 날이죠. 그 끔찍한 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고백하며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가장 핵심되는 고백이 바로 5절이죠.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담 안에 갇혀있는 죄의 뿌리를 댄 사탄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제가 섬기는 기도원 제자훈련원에 옛날에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라는 분이 제자훈련원에서 한때 사역하시고 은혜를 받고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가시나무라는 거죠. 가시나무.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내가 가시나무와 같아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돼서 찢겨져요. 어린 새가 자기에게 날아왔지만 그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며 날아가요. 가시나무니까 내가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그 비참함에 자기의 존재를 노래한 게 이제 가시나무라는 노래죠. 똑같습니다. 시편 51편의 내용이.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얘는 계속 고통스럽대. 자녀를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얘 계속 고통스럽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죄 중에서 내가 잉태되었고 죄 중에서 내가 빚어졌구나. 나는 죄고 죄가 나구나. 도대체 이 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바깥에서부터 들어온 것이냐? 내 안에서 나온 것이냐? 그렇구나. 내 안에서 나온 것이구나. 마치 욥이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직접 뵙고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인생이며 죄인 중에 괴수며 벌레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놀랍게 시편 71편은 언제 썼냐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두 번째로 슬픈 날 쓴 건데,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버리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고백을 담았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이 자기 자녀들에게서 일어나요. 오빠가 동생을 강간해요. 그리고 그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그걸 다윗이 그대로 보여. 막 죽을 것 같죠. 왜냐? 자기가 벌인 짓이거든. 저게 자기가 하던 짓이에요. 자기가 밧세바한테, 우리아 장군한테 하던 짓이에요. 다윗은 그냥 압살롬을 사람들이 죽이라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 압살롬이 내 자신이거든요. 내 속에서 낳은 자식이거든요. 저게 똑같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볼 때마다 저놈의 새끼 저거 죽여야지, 저거 저렇게 뒀다가는. 그래서 우리 사도세자는 뒤주에서 죽잖아요. 아버지한테. 저놈의 새끼 죽여버려. 나와 달라. 저놈의 새끼는. 나는 공부하고 훌륭한 왕이 됐는데 저놈의 새끼 저건 쓸모없는 새끼는 죽여. 근데 다윗은 그럴 수가 없어요. 다윗은 압살롬을 사도세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저게 나거든요. 나도 저렇게 살았거든. 그냥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게 죽이지 못하니까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자기를 쫓아내요.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도망을 갑니다. 사람들이 엄청 욕을 해요. 시므이가 욕을 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바보 멍충이가 된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그 압살롬 아들을 피하여 도망을 하는데, 그 압살롬 아들이 자기의 부인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강간을 해요. 자기의 부인을 강간합니다. 다윗의 후궁을, 압살롬이.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다윗이 저게 난데, 저게 옛날의 내 모습인데 하면서 더 고통스러울 거야 아마, 자기가 옛날에 밧세바를 강간할 때보다. 그러면서 쓴 시가 시편 71편이에요. 근데 정말 놀랍게 시편 51편처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써요. 완전히 다르겠습니다. 자, 시편 71편 6절. 시편 71편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창모 방패순이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에게서 전혀 내용은 똑같은데
내용은 똑같은데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구절이에요. 하나는 모태로부터 죄로 태어나 어머니의 뱃속에서 죄악 중에 잉태하였다고 쓰더니 이제는 한 20편 만에 20편이 지나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고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헬라적 사고로는 다윗은 정신분열자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두 개의 정신이 한 사람 속에서 공존할 수 없는 두 개의 정신이 있어요. 시편 51편의 다윗과 시편 71편의 다윗.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전혀 다른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다윗 자체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나 다윗이 사탄 안에 있을 때, 거짓말을 담았을 때, 다윗이 욕심 안에 있을 때, 정욕 안에 있을 때, 그 죄악을 덮으려고 자기의 술수와 겉모술수를 쓸 때의 다윗. 그러나 다윗이 거듭나서 밧세바와 우리아 장군의 죽임을 통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거듭났을 때 다윗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성령을 담고 의인으로 태어났을 때 다윗은 똑같은데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릇을 바꾸라고 그렇게 얘기해. 더 좋은 그릇, 더 비싼 그릇, 더 화려한 그릇, 더 스펙 있는 그릇이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질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탄과 죄와 정욕과 죽음을 담았을 때 자기가 존재적인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다윗이 거듭납니다. 그날 이후로. 그러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받아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아요. 정말 존재적인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고 달라져 의인이 돼요. 그러고선 성령을 담고 생명을 담고 하나님을 담고 나는 의인입니다. 뱃속에서부터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태초서부터, 많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나는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모든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죄가 있대요.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죄가 있대요.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죄가 있대요. 창이에요. 죄의 창. 근데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대요. 모든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던 성령의 역사가 있대요.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모순을, 다윗의 인생에 나타난 이 모순을 성경에 딱 한 절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20절. 로마서 5장 19절 20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모든 사람을 죽이는 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어떻게 이게 동시에 존재하냐고, 이게. 그래서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물질적,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진짜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또 이 구절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도다. 죄의 창이 있는 곳에 구원의 방패가 넘치도다. 이거는 인간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논리와 사고로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유물론적 사고관, 논리적인 사고관, 철학적인 사고관, 흑과 백의 논리, 이중적인 논리, 이런 게 그냥 머리에 확 박혀 있어가지고 죄가 있는 곳에 어떻게 은혜가 있냐고요. 동시에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냐. 그게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산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잖아요. 그냥 왜냐하면 이 성경이 위대한 건 뭐냐? 이게 가짜 신앙이라면, 가짜 책이라면 이거 없앨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일관되게 만들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근친상간, 제 끔찍한 살인, 모사, 인간의 모든 것을 그대로 쓰고, 또 다윗의 51편 고백과 71편 고백을 그대로 써놔요. 그 읽는 사람이 이게 뭐 51편을 믿으라는 거야, 71편을 믿으라는 거야. 야, 이건 뭐 못 믿을 책이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을 깊게 보면 여러분도 51편과 71편이 동시에 있어요. 자,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제가 이게 안 넣어놨는데, 자, 로마서 7장 21절,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내 육신은 다른 법이 있어서 죄의 법으로 살아간다. 자, 여러분은 거듭났어도 육신 안에 갇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몸이 거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다가 천국 갈 때 신령한 몸을 받을 때 완전한 거듭남을 경험하는 거고, 여러분은 지금 거듭났어도 육신이라는 것에 갇혀 살 수밖에 없어요. 그 한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편하려고 그래요. 이 몸은 이기적이에요. 이 몸은 본능을 따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거듭난 나의 구원받은 나의 영이 나의 육신과 싸우게 됩니다. 내가 새벽기도 갈까 말까, 성경 읽을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헌금할까 말까. 여러분 안 해요? 그런 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다윗이 이 상태에, 이 상태. 거듭났지만 우리와 장군을 죽이고 밧세바를 강간한 이후에 거듭났어요. 근데 압살롬을 보니까 옛날에 내가 저지른 그게 그대로 고통으로 다가와요. 아픔으로 다가와요. 그러면서 저 압살롬이 나고 내가 압살롬이야. 근데 그때 시편 71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는데 시편 71편이 쏟아져 나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다윗이 무슨 성적인 욕망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다윗이 무슨 욕심이 사라져가지고 무슨 기계 인간이 됐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기계 인간이 된 거예요? 아니요. 다윗 안에 욕심, 욕망, 욕정 다 그대로 있어요. 죄성이라는 게 육신 안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압살롬을 보면서 그게 그대로 올라와요. 분노, 원망, 불평. 근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고선 옛날에는 그래, 내가 죄인이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그러고 콱 무너지는데 그 알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나를 감싸 안으며 내 입에서 내가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백한 그 입, 욥이 말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생이야, 하나님을 몰랐다면 좋았을 인생이야 하면서 고백했던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떠나신 적이 없도다. 그 어떤 죄의 파도가 나를 감싸 안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고백이 나와요, 내 입에서.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죽고 부활한다.
모순이라니까요. 죽는다는 것은 영원히 살아날 수 없다는 말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모순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다시 태어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 전부 모순입니다. 성경 전체는 모순이에요. 왜냐? 우리 오늘 본문 71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71편. 왜 모순이냐? 시편 71편 19절. 시편 71편 1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100% 살린다. 모순인데 그 지극히 높은 일, 지극히 큰 일을 누가 합니까? 그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고 인간의 계획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위대함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죄인을 죽이는 것과 동시에 죄인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 안에 동시에 있어요. 여러분, 최후 멸망의 날도 똑같습니다. 최후 멸망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자 한 날 동시에 구원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모순이에요.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는 존재고 인간이라는 것은 앞뒤 전후 좌우 이론과 논리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구원하셔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근데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게 됩니다. 정말 죄만 지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구원받을 수 있는가? 모든 것을 죽이는 죄의 창과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같이 있을 수 있는가? 같이 있을 수 있다. 같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인 사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것을 살리시는 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인 사고는 선과 악의 판단의 주체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판단의 주체는 헬라적 사고예요.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지 말아야 되냐, 어떻게 판단해야 돼. 이게 선악과를 막은 인간의 뇌예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거듭날 때 이 선악 판단의 열매, 선악과를 토해내게 됩니다. 내 마음에서 뱉어내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보 멍충이가 돼요. 느낌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평생 내 머리와 내 느낌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해서 살았는데 그걸 토설해버렸거든요. 나는 이제 세상의 히브리직 헬라적 사고로부터 세상의 흑백 논리로부터 벗어나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죄로만 빚어졌던 존재가 의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옥의 존재가 천국의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던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수 있을 것을, 그 똑같은 사람인데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 안 되면 뭐하러 전도합니까? 그죠? 그리고 나도 그랬는데, 나도 내 자신도 제가 교회를 얼마나 욕하던 사람인데요. 제가 성경을 얼마나 짓밟던 사람인데요. 신학교 가서도 맨날 교회 욕하고 맨날 비평적으로만 성경을 보고, 그러나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뒤집어지고 거듭나고 나서는 진짜 헬라적 사고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에요. 상황은 똑같아요. 더 괴로워,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기 아들이 나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근데 고백이 달라져요. 이 절망의 자리, 이 죽음의 자리, 이 환난의 자리, 아들에게 도망쳐서 피난가고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자리에서도 시편 51편의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여, 정말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였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오냐고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 큰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외아들을 죽여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로마서 8장 1절이 그대로 그 부분이 써 있는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제가 PPT에는 못 넣어놨는데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4절까지 한번 읽고 마치. 4절까지 읽으면 이게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도 죄 있어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시켜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셔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성령을 내 안에 보내요. 그 성령을 따라 그 선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만드신다.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신다. 지옥이 천국이 되게 하신다. 영원히 불에 타서 없어져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 이 모순을, 이 구원의 모순을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냥 믿을 수밖에 없다고. 이거는 자기가 그냥 기도하고 받아서 누리고 믿는 거예요. 설명은 불가능해요. 이게 성경은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큰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어요. 음란함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어요. 그러나 예전에는 거기에 무너졌어요. 거기에 사로잡혔어요. 거기에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있어요. 내 안에 욕망과 죄성과 정욕과 음란함이 그대로 있지만 이제는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서 그 모든 죄성을, 그 모든 악함을, 그 모든 정욕을 의로움으로 바꿔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죄를 지려고 하는 그 욕망이 전도를 하려는 욕망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음란함이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구원은 모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이 죄인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내 입으로 존재적인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창세전부터 나를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죠. 꼭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이 모순적인 구원의 큰 역사를 통해 다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이 기이한 능력, 신비한 일, 구원의 역사, 나는 그것을 깨닫고 믿습니다. 주여, 이제 나는 선악의 열매를 먹은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따라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히브리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